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초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당신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여기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인생을 위하여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언제나 저에게 설교는 무겁고 두렵고 동시에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미어지게 하고 때로는 또 동시에 제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가시처럼 따가운 그분의 말씀이 오늘 따사로움으로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전달되는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려앉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이 공의로 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때는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이스라엘 대대로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4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는 날이 바로 초막절, 유대인들의 큰 명절입니다. 오늘은 그 초막절 끝날 쯤 무렵에 발생한 일입니다. 먼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베델에 있기로요. 그런데 세겜에 있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했는데 옥상을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도 하나님께서 따로 정하신 날 초막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어기 어느 한 곳에 있다가 바로 비로소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붙잡혀서 주저앉아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오늘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서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 둘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단 둘만 남았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죄인 취급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더 많이 보셨고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주님의 용서, 한없는 사랑,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지 등등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좀 더 깊은 마음을, 하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도 죄인이다.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가늠하러 죽이려고 모인 너희들 모두 죄인이다.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정죄할 수 있나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굳이 말하자면 여인은 들킨 죄인일 것이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들보만 들춘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죄성이죠. 내가 상대방보다 좀 나은 무언가로, 좀 낫다는 우월의식으로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쉽게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며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쉽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하늘에서 이 땅을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어떠함으로든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늘에서 보시기에 인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내가 상대방보다 좀 나은 것들로 인하여서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똘똘 뭉친 자기의 충만함에 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낮은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라. 그런데 여러분, 못 나누겠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낮추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당신을 위해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건가요? 실제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늠한 사람과 가늠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느냐? 실제로 가늠한 것과 음욕을 품은 마음의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간음일까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나 이외의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지 말라 할 때 그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입니다. 우상들의 신에 불과합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에 잘 나와 있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간음이 작은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PPT 화면에 있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너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너의 자존심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내 인생에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내가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다고 말하지만, 우상이 없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란하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육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나 우리가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그게 가장 저질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육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죄를 졌고 우리 모두는 영적 간음을 저지른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참 신랑을 두고서 이 세상과 바람이 났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문에 나온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위인들,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도 다 죄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며 그것이 인정이 안 돼서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두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도 공의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를 대하는 그 자세도 변함이 없으세요. 죄를 영원토록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도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떻죠? 지은 죄 또 짓고 지은 죄 또 짓고 계속 짓고 있죠. 과연 우리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용서를 너무나 쉽게 적용해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냥 돌아가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면, 눈 감아버리면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며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인이 죄인을 감히 정죄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이 정죄하지를 않죠?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죄인을
정지하지를 않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림을 다시 보면은 땅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성경의 여러 본문 중에 한 5개 정도가 저를 사로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쓰셨나? 그래서 진짜 하루 중에 한 반나절 주소 10권을 보고서 다 살펴봤어요.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날까? 그랬는데 그러면 답은 뭘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답은 학자마다 다 다르다. 시편, 어떤 학자는 십계명, 어떤 학자는 이사야의 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쓰셨다. 등등.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믿어야 되고 기록되지 않은 것에서는 우리의 생각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써져 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친히 땅에 쓰셨고 또 그것도 2번씩이나 쓰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가늠한 여인의 이 본문은 구약의 어느 본문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행동을요 의도적으로 하신 거였어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고발이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해서 잡아가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초막절 광야에 살던 시절을 그들에게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떠올리게 하려고 의도하신 행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은 감람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시작돼요. 그리고서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이 땅에 2번이나 쓰셨어요.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쓰신 행동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행동이 3번 나와요. 처음은요 십계명 모세의 2돌판, 2번째는 다니엘서, 3번째는 가늠한 여인.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손수 친히 쓰신 글이 나오는 게 이 3번째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하셨는데 무엇을 의도하셨냐?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현장과 너무 밀접하고 그것을 일부러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즉 예수님은 감람산, 그 당시에는 시내산,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이 한 번에 쓰여졌나요? 2번만에 쓰여졌나요? 2번만에 쓰여졌죠. 모세가 어떻게 했죠? 깨트렸습니다. 구약의 금송아지 사건과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의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간음죄예요. 육적인 간음죄와 영적인 간음죄. 아까 말씀드렸던 즉 뭐죠? 우상 숭배. 황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그 당시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3,000명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외 나머지 200여만 명이 다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어요. 영적 간음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PPT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네,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32절. 네, 그 다음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 심판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중보 기도의 화답한 내용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이 성격이 나빴던 걸까요? 그 당시에 모세는요, 온 땅에 온유함이 충만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두 돌판을 깨뜨렸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세를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음란하게 섬기고 절하고 놀고 그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10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간음과 우상 숭배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 돌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모시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땅이나 하늘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도 짓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라. 근데 이걸 갖고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그 돌판을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를요, 그 백성한테 이 순간 공포하면요, 소위 요즘 애들 말로요,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요, 깨트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 두 돌판의 내용을 지금 다 전하면 지금 저 백성들은 다 심판받을 텐데 모세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지죠. 두 돌판을 깨트려서 저들 대신 내가 차라리 천국책에서,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지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죠? 모세가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모세는요, 물론 그 반석에서 자기가 물 내는 것처럼 해서 했죠. 결국 그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물며 세상에 있는 법도 그런 것들을 반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선생이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내려와서 땅에 2번 쓰신 그 행동의 모습,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존경하는 그 모세처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이 여자 사이에 중보자로 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모세가 섰던 것처럼 모세가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며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중보를 섰던 것처럼 내가 대신 죄를 지고 내가 대신 하나님의 율법의 판결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다. 모든 죄인이 너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사실 나는 죄가 없어서 너를 정죄해야 하지만 나도 너처럼 죄 있는 자가 되어 너의 죄를 뒤집어쓰고 자격 없는 자 되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 심판 내가 다 받을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죄값 내가 다 받을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포를 얻었으며 질보를 하는 자나 사람들이 죄에서 오르나게 받았지. 열쇠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믿는 것이 아니하였도다. 그는 지금 우리의 기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때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죽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질병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을 맞을 것이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침뱉음의 모욕을 당할 것이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을 것이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위에서 발가 벗겨지고 온갖 수치를 당한 후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죽이고 이 여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입니다. 여인의 죄값이 무엇이죠?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죽으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절대로 가볍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절대 죄로 물들거나 더러울 수 없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그분의 놀라우신 다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사랑의 뒷모습, 하나님의 공의로운 죽음을 절대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두 돌판에 친히 쓰셨던 계명, 오늘 본문에 친히 이 땅에, 친히 이 흙에 다시 쓰셨던 것처럼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심령 안에 쓰신 새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공의의 심판을 대신 져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루신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균형 잃은 감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되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믿음 없는 행동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빛과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삶 속에서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심령 안에 새겨진 그 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그 무엇보다도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